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계시록 처음 보니 어땠습니까? 계시록을 처음 열어보니까 괴이하고 이상하고 마냥 어려운 책이 아니라 현실에서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자 하는 책이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만일 요한이 지금 우리 옆에 있다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그가 본 환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당사자에게 직접 정확하게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이 저번 시간의 인사에 이어서 바로 자신이 본 첫 번째 환상을 오늘 말해줍니다. 9절을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 섬은 현재 그리스 땅으로서 보시다시피 터키 해변에서 더 가깝습니다. 지금은 인구 3,000명 내외의 섬 도시이고, 이 섬 도시 안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 계시동굴 등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 섬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여기 왜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란 곧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기에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요한이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원래 로마는 종교가 국가에 귀속되어서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만을 신봉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지였습니다. 하지만 공공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이방 종교가 허락이 되었는데, 과거 주 64년에 로마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어마어마하게 죽고 도시의 7알에서 8알 가까이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엄청난 화재였던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루머일 수도 있는데, 그리스 문화에 심취해 있던 당시의 네로 황제가 로마가 촌스럽다며 죄다 허물고 새롭게 단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해서 방화의 주체로 오해를 받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제 원망이 극에 달한 대중의 의심을 돌리기 위해서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방화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이 네로 황제로부터 3년간 박해를 받고 그가 죽자 한 12년가량 평온한 시절을 지내다가 또 주 82년에 도미티아누스 통치가 시작되면서 90년부터 6년간의 박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요한도 이때 91년 정도에 유배되었다가 5년간 옥살이를 하고 96년에 풀려나고 요한은 98년에 죽습니다. 5년간의 유배 생활에서 3, 4년 차인 94에서 95년경에 이 밤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 도미티안 황제 제위 시기를 가장 극심한 환란의 시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요한은 자신을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데, 형제는 무슨 자라고 합니까? 동참하는 자라고 합니다. 뭐에 동참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 나라, 참음. 하나씩 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환난입니다. 왜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영적 세계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식의 생각은 이미 한참 유행이 지난 거짓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대적합니다. 그렇기에 믿는다는 것은 만사 형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대적하는 인생이 됩니다. 힘들죠. 그렇게 박해와 핍박과 미움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속이 어디인지를,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어느 때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과 미움을 받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식의 생각은 유행이 지난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거짓말인가? 예수 믿어 복받은 인생이라면 당연히 그 인생들은 어느 나라 백성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나라 백성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그 인생들은 어디에 대부분 집착을 하게 됩니까? 이 땅, 이 나라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인 것이죠. 이 말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을 포기하라거나 이 땅에서 복받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믿음, 진정한 신앙생활보다 신앙생활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주가 돼버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는 뼈저린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박해와 핍박과 미움을 받을 때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어려움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사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야 보이고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아까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환난, 나라, 참음.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을 수밖에 없는 환난과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형제며 형제는 이 일에 동참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참이라는 단어는 함께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란 다시 말해 함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형제이자 교회이며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자 예수님의 인생길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따로 떼어져서 공동체랑 갈 수 없다 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이후에 기록된 다른 글들을 참고해 보면 이날은 오늘날의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다른 날을 정하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정한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요한이 성령 안에서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전쟁을 시작하거나
왕이 등장하거나 축제가 시작될 때 쓰이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왕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계시록에서 큰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절대적으로 경청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 내용을 요구할 때 큰 소리가 등장합니다.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여기서 내가 보는 것은 지금 내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내용을 다 포함한 계시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왜 여기 나온 7 교회에만 보내는가? 이 교회들은 당시의 우편 배달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순서 또한 이 지역들을 도는 배달 순서로 보입니다. 이 교회들은 나중에 가서 보시겠지만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이 들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요한은 소리가 나니까 보았습니다. 구원이란 진리란 내 안에서 선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외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내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증명하고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기에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이 소리나는 곳을 보았더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7 금초대를 보았습니다. 사실 번역이 이렇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초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촛대가 아닌 등잔대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촛대와 촛불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등잔대와 등불이라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께서 앞으로 성경을 보시는데 혼동이 올까봐 일단은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에 놓인 등잔대, 그러니까 촛대는 7개의 가지를 가진 하나의 촛대지만 여기서는 7개의 금촛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7 금촛대는 20절에서 말하듯이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왜 촛대로 비유하는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발광체이기 때문입니다. 촛대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기에게 붙여진 빛, 주어진 빛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빛을 비출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마크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흘러나오는 빛, 우리가 만든 빛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빛을 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누가 걷고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걷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가 교회 사이를 걷는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와 경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통치하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늘 이것을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누가 통치하는가? 가치와 목표와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하는가?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차기하고 계십니다. 옷은 당시에 신분을 말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긴 옷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의 옷차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황금 실로 된 띠를 하고 왕은 금띠를 허리에 차는데, 지금 예수님은 실로 된 띠가 아니라 두꺼운 띠를 허리가 아닌 가슴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긴 옷과 금띠는 위엄이 넘침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요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옷차림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의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것은 정결함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데,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기에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불순물이 제거된 금과 구리의 합금인 주석이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들 사이를 발로 걸어 다니시는 것은 교회를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주석 같은 발은 무거움을 상징하는데, 패배한 장수를 발로 밟는 당대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심판자의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와 있듯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자는 천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러면 인간을 통해 영적 존재인 천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과 2, 3장에서 교회의 안겔로스, 그러니까 교회의 천사들에게 범한 죄에 대한 책망이 나오기에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 이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별,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가 천사인지 교회의 대표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라는 표현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 정도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른손에 7사자들을 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소유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데, 검은 무겁고 큰 칼로서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하며,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에 대한 얼굴에 대한 묘사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표현이 뒤이어 나오는데, 예수님이 7 금촛대와 7 별들보다 더 빛나는 상태이며, 이것은 경외감을 유발하는 모습으로서 밝게 빛나는 얼굴은 죄와 죽음에서 사탄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태양보다 밝은 주님의 모습은 죄인에게는 공포를, 신자에게는 확신을 주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직접 본 요한의 환상인데요.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썼던 표현들은 요한의 독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 구약에서, 특별히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 주로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산 위에 어떤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까?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에스겔서에 많은 물소리 같다.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표현들이 등장할 겁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 얼굴은 번갯빛, 눈은 횃불 같고 발은 빛난 녹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다. 7장을 가보셔도
그의 옷은 어떻다고 합니까?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보신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묘사가 어디에 다 있습니까? 구약에 다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은 누구를 묘사할 때 썼던 표현들인지 아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등한 표현을 요한은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진 예수님을 뵙고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빛나지만 동시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는 엄하고 위험이 있는 어미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어미에 눌려서 두려워하며 다니엘처럼 죽은 자같이 된 겁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위엄을 본 자들은 성경에서 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에 압도되어 있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이 뭐라고 했죠? 교회들의 사자들을 잡고 계시며 그것은 소유와 보호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소유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유배 중이었던 요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예수님과 함께 결국에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같이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처음이자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상은 신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저기에 이방 민족들의 신, 사막의 신이고 2000년 전에 죽은 신이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없으며 종교란 인간들의 정신적인 노름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 자신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게 죽음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이제 자신이 죽음 이후의 일을 들려주실 예정이며 영광의 상태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영광의 자리에서 말씀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음부, 히브리어로 스올, 헬라어로 하데스는 죽음 이후에 가는 곳입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에 가는 곳에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자신이 죽음을 정복한 권세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자신이 세상을 이기었다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정말 사실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여러분들은 요한이 본 환상을 다 보셨습니다. 요한은 오랜 시간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해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핍박은 극에 달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이 지났고 암울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해 있었던 한 청년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성령 안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오래전 자신이 안겨 있었던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완벽한 답입니다. 완벽한 위로입니다. 완벽한 보상입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보다 완벽한 환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본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따르지 않고, 아무도 섬기지 않고 있지만 나는 그분을 본 겁니다. 그가 보낸 인생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이방 종교에 미친 인생이었고, 그가 갇혀 있었던 시간은 세상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유배의 시간이었지만, 그가 가졌던 믿음은 실제했고, 그가 갇혀 있었던 시간은 예수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자신을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어마어마한 영광과 위엄의 모습을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던 한 존재에게 보이셨다는 것, 그에게 그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에게, 두렵고 무서운 우리에게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죽음 이유를 말씀하셨다는 것,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는 것은 부활과 영생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보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이제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억울하겠습니까? 그는 본 겁니다. 예수를 직접 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왜 위로와 소망을 주셨겠습니까? 사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요한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요한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자신을 본 요한에게도, 그리고 이 기록을 보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보았다면 지금 신실한 제자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당장 데려가시지 않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쓰고 다음에 풀려나고 2년 뒤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요한은 그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환상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남아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겁니까? 나를 보았느냐? 내가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자 심판자이니 너희는 안심하고 내가 가진 빛을, 내가 너희에게 준 빛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추어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어마어마한 세계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위로와 감동이 우리에게 조금은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파도와 같습니다. 현실이라는 바위와 부딪히게 되면
우리에게 왔던 이 엄청난 위로와 감동은 금방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것이 보이는 현실의 무서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환상과 미래는 보이는 현실 앞에서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니 말씀 중에도 어떤 두려운 생각으로 이미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한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다. 유배 중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오랜 시간 외로웠으며 오랜 시간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고 죽음을 앞두고 걱정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신념이 부인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환경 탓을 하거나 현실의 이유를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오경을, 다윗은 쫓기면서 시편을, 예레미야는 박해 중에 예레미야서를, 베드로는 순교 직전의 서신을, 요한도 유배 중에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유배 중인 한 범죄자에 불과했지만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환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보신 예수님 앞에서는 전부 다 허상입니다. 오늘 이후로 어떤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아마 쓰나미보다 높은 파도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작아지게 만들고 좁은 시각으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세상과 사탄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영광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도 크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색깔과 성격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인생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한처럼 기도 가운데 그가 본 만군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